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 문제, 교회와 크리스천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살펴봅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김영현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떤 단체인지 먼저 좀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지난 1982년 한국 사회에 공해 문제가 심각해져 가고 있을 때 예언자, 선지자 정신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공해 문제를 대체하기 위해서 처음 시작되었고요. 이후 확대 개편되어서 지금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란 이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예, 단체의 목표는 교회를 푸르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고 회복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예. 1982년도에 공해문제연구소로 시작이 됐어요. 이제 그 네. 당시에는 우리 사회에서 이제 환경 문제, 기후 위기는 뭐 언급도 안 됐고 환경이 오염되고 있다는 말조차도 말하기 어려운 시대였죠. 네, 맞습니다. 예. 네. 근데 기독교인들이 그 당시에 환경 문제를 주목했던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당시에 이제 공해가 한국 사회의 이제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었고요. 당시에는 환경과 자연이 망가짐에 따라서 인간의 인권이 얼마나 침해당하고 망가지는지에 대해서 위기 의식을 가진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처음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온 사회가 산업화, 네. 잘 살아보자라는 구호 속에서 열심히 이 공장을 돌리는 와중에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현실을 가장 먼저 주목했던 게 네. 교회였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그 평창 사천교회에서 담임하셨어요? 네. 2014 년부터 예. 2023 년도까지 약 예. 10여 년 평창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작은 농촌 마을에서 담임 목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지역 사회에서 네. 농촌교회였나요? 예, 맞습니다. 예. 네. 농촌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네. 어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종의 활동가잖아요. 네. 네. 이 상근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이 환경운동에 참여하셨나요? 네. 음 신학교를 처음 갔을 때부터 기도했던 제목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 중요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었고요. 2010 년도부터 한 2년 지금 일하고 있는 기독강경운동연대의 활동가로 일하면서 당시에 4대강 지키기 개신교 행동이라는 단체에서 사무국장 일을 좀 했었습니다. 예. 그 일들을 이제 겪으면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구나라고 깨닫게 되었고요. 평창에 내려가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지역 이제 주민분들과 함께 아 송전탑 반대 운동, 뭐 화력 발전소 반대 운동 같은 이제 지역의 현안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제 주민들과 함께 일했고요. 아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이제 사무총장 제안이 왔을 때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고 받아들여서 2024 년도부터 작년부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사회에 필요한 일을 해 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일찍부터 갖고 계셨군요. 네. 제가 예. 요즘 그 나름 믿고 고백하며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 예. 네. "환경 살리면 교회가 삽니다."입니다. '환경 살리면 교회가 네. 삽니다.' 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대사회적인 이미지가 점점 실추하고 있습니다. 뭐 무엇보다 교회의 큰 과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아주 굵직굵직한 역사의 변곡점마다 큰일을 감당해 왔는데 지금 실추되어 가고 있는 한국 교회를 다시 한번 살리는 일은 저는 환경 선교, 생태 선교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환경 문제, 기후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교회가 앞장설 수 있다면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교 부흥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류 전체가 겪고 있는 기후 위기 문제를 극복하는 일에 네. 교회가 적극 나서고 네. 그 일을 이루어낸다면 그것이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꿔놓을 수 있는 힘이 될 것이다. 네. 그런 맞습니다. 생각이시군요. 네.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좀 이제 나눠볼게요. 네. 요즘 뭐 사회뿐 아니라 교회에서도 기후 위기 많이들 언급해요. 네. 그런데 음, 그 큰 어떤 기후 재난이 닥치지 않는 이상은 서서히 바뀌는 이 기후 변화 속에서 네. 무엇이 기후 위기인가 이게 개인이 음. 잘 포착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큰 신경을 안 쓰면 지나가는 것 음. 같아요. 환경운동가로서 기후 위기라는 단어의 심각성을 어떻게 느끼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네. 예전엔 기후 변화라 불렀죠. 예. 그리고는 이제 기후 위기, 그리고 요즘은 기후 재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기후가 문제구나, 정말 심각하게 바뀌어가고 있구나라고 느꼈었던 건 이제 평창에서 살았을 때인데요. 평창이 평균 해발 고도가 7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고랭지 채소 같은 것들이 이제 특산물로 나오는 고장이죠. 근데 이제 제가 10여 년 목회하고 있는 평창에서도 채소밭이 줄어들고 따뜻한 남쪽이라면 충분한 일조량과 평균 기온이 조금 높아야 곳에서 재배되고 있는 사과가 많이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평창에 사과밭이 막 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대구, 안동, 충주, 제천 뭐 이런 쪽에서 재배되던 사과의 그 재배하는 그 기준선이 평창, 그리고 지금은 철원까지도 사과가 재배된다고 하고요. 지금 이와 같이 기후 변화가 계속되면 뭐 북한에서도 사과가 뭐 잘 재배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이 기후학자들이 아주 줄여서 얘기하는 건 이 기후 변화를 막지 못하면 남산 위에 저 소나무가 아니고 남산 위에 저 바나나 나무로 보게 될 날이 멀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농작물이 바뀌는 것을 직접 보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 기후 위기로 인해서 환경이 파괴되고 동물과 식물이 멸종되고 또 뭐 인간의 삶도 직접적으로 위협받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들려주시죠. 어 환경 파괴가 되어서 이제 기후 위기가 이제 초래된다고 이야기하면, 그 환경 파괴로 인한 결과물이 이제 기후 위기고, 그 기후 위기와 함께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우리 창조 세계의 친구들인 형제자매인 동식물들이 멸종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하루에 한 종 이상씩 멸종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종이요? 예. 심각하군요. 네. 이건 이제까지 예. 지구 역사상 5번째의 대멸종이 있었는데, 그 5번째 대멸종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자연 세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로 인해 멸종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하루에 한 종 이상씩 멸종하고 있는 상황을 학자들은 6번째 대멸종이라고 부르면서, 이 대멸종을 일으키는 원인이야말로 인간의 그 자본주의 활동이라면, 그 자연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활동으로 인해서 인간이 결국 초래하는 6번째 대멸종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 인간의 활동들이 지금 부메랑이 되어서 자연 생태계 환경만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간의 위협, 인간의 직접적인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일로 이제 부메랑처럼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직도 아마 다 진화가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LA에서 일어났던 큰 산불 같은 것들이, 네. 이번에 물론 산불이 일어났던 결정적 계기는 뭐 연초에 있었던 뭐 불꽃놀이에 씨앗이 남아 있어서, 불씨가 남아 있어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불씨가 화재로 이어진 이유는 LA 지역에 지금 비가, 강수량이 줄어든 지 몇 개월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평상시만큼의 강수량이 있었다면 이만큼 건조하진 않았을 텐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 강수량과 평상시의 그 자연의 예측이 불가능해진 거죠. 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대규모 산불이 일어났던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 자연 생태계 환경이 망가지면 그건 바로 인간 삶에
직접적인 타격,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삶을 위협하는 기후 위기. 네. 그래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수년 네. 전부터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네. 힘을 모으자 네. 외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기후 위기에 잘 대처하고 있나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국가라고 불립니다. 네. 기후 악당 국가. 네. 예. 아, 단순히 못하는 차원이 아니군요. 네. 그 전 세계에서 이제 경제 규모와 이제 인구 규모를 비례했을 때 저희 이제 대한민국은 기후 악당 국가 뭐 다섯 손가락 안에는 언제나 들어가는 탄소 배출을 아주 많이 하고 있는 국가고요.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도 한국은 2년 연속 오늘의 화석상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제 다른 나라는 탈석탄, 탈화석 이제 이렇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국가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현재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신규로 짓고 그리고 또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하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오히려 전 세계의 추세와는 반대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뭐 단편적인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 세계에서 원전이라면 핵발전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지금도 많이 짓고 있고요. 네. 하지만 그 중국마저도 현재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보다 태양광 발전소에서 나오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나오는 전기가 이미 전력량이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랑은 좀 다르군요. 예. 현실은. 네. 예. 중국의 총 전기는 신재생 에너지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독일,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은 이미 탈석탄을 거의 달성했고 2030년, 2035년까지 많은 국가들이 탈석탄, 탈화석 연료를 향해 가고 있는데 유독 한국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줄여가면서까지 탄소 중립이라면 탄소 중립 목표를 얼마 전에 또 하향하였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 기후 위기 대응은 참 역행, 퇴행하고 있다라는 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예. 네. 성경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합니다. 네. 목사님으로부터. 네. 성경은 정복하고 다스리라. 음, 뭐 이런 문구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뭐 잘못 해석하는 거겠죠. 지구의 동식물을 훼손하는 하나의 근거로 삼고 계신 분들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성경은 인간과 동식물 그리고 이 자연 생태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인간에게 명령하고 있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창세기 이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네,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말씀. 이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이제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그리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인간을 향한 축복의 말씀은 인간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다섯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지으신 후에도 역시 하나님은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제 인간에게 주신 이 특별한 사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라는 뜻의 다른 뉘앙스를 또 찾아보면 룰을 지켜라라는 말씀도 해석도 있습니다. 룰을 지켜라. 예, 룰. 하나님이 정하신 그렇죠. 규칙을 지켜라. 네, 예. 하나님의 창조 질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라면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룰을 잘 보여 주셨으니 그 룰을 잘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탐욕으로 죄악이라면 이제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인간에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경고하십니다. 너의 죄악으로 인해 땅은 이제부터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그러니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 인간이 인간에게 지은 그 죄의 결과는 인간의 삶에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피조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구와 인간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로 연결된 관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 이야기하고 있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하나님이 지으신 온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 자연이야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찾아볼 수 있는 우리에게 은총의 통로인 것이고, 요즘 생태 신학자들은 이 지구야말로 하나님의 몸이라고 요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의 삶을 좀 돌이키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놓고 있어요. 네.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이 현실 속에서 기독교인이 좀 나서서 이 현실을 바꿔보자라고 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노력들이 얼마나 지금 실천되고 네. 있을까? 예, 그 지점을 좀 얘기 나눠봤으면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가 더 앞으로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 다짐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대두되었고, NCCK를 중심으로 가입된 교단들이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2021년도에 한국교회 탄소중립 2050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시작을 해서 2030년까지는 교회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50% 감축하고, 2040년에는 100%를 감축하고, 2050년도까지는 신재생 에너지라면 깨끗한 청정 에너지를 교회가 다 생산해 보자라고 이제 선언하여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국교회의 큰 방향을 지금 잘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 선언 이후에 이제 구체적인 이제 실천과 이제 액션이 사실 조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에 이제 NCK와 또 각 교단들과 함께 요 한국교회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어떻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지금 정책과 사업을 논의 중에 있고, 올해를 좀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을 좀 줄이기 위한 액션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네. 교단들이 결의했다는 것은 네. 이제 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들마다 적어도 예배당 공간에 사용되는 에너지만큼은 네.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자, 뭐 이런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기로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잘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이게 그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누렸던 그 편리함, 풍요로움이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을 불편한 삶으로 이제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에서 그동안에 이제 예배를 드려왔던 교회에서 했던 활동들, 그리고 또 예배와 여러 선교 활동에서 했던 일들을 이제 생태적인 점검을 통해서 이제 변환이라면 변환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선언 이후에 아직 이제 구체적인 액션이 따라오지 못하고 예. 있는 상황입니다. 좀 노력이 네, 필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고요. 네. 창조 질서를 지켜야 할 성도들의 개개인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개개인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예. 네. 그럼 목사님 보시기에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서 생활의 변화, 뭐 실천적 노력 얼마나 하고 있다고 보세요? 많이 교회들 다니면서 성도들 만나실 텐데요. 일단 먼저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녹색 교회, 그리고 이제 녹색 그리스도인들 분들을 보면 정말
저도 깜짝 놀랄 만큼 삶에서 생태적 감수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아주 많다라는 거, 일단 먼저 자랑 겸 저희 칭찬을 좀 하고 싶고요. 하지만 우리 앵커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비기독교인들의 삶과 아주 크게 다른 점이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의 신학과 교회에서 가르치셨던 성서 해석의 결국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려온 이제 구속의 은혜, 적색 은총인 거죠. 그 네. 적색 은총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새로 맺을 수 있는 은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비롯하여 지구상에 있는 뭇 생명들을 살게 하는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새롭게 주시는 녹색 은총이 있습니다. 이 녹색 은총이 없으면 생명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이제까지 적색 은총을 좀 강조를 해왔다면 상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녹색 은총에 대한 강조와 설명, 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해 왔었고요. 그 결과라면 그 결과 이제 이런 기후 위기의 문제가 초래가 되었고, 이제야말로 하나님의 녹색 은총을 더욱 교회에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의 삶에서 삶으로 고백되어지고 실천할 수 있는 좀 성경적 동기 해석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교회의 그 실천 노력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네. 많은 교회들이 이제 그 예배당을 사용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새로 예배당을 짓잖아요. 어,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에너지, 탄소 배출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교회 예배당을 짓는 어떤 방식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 방식, 공동체 운영 방식, 이거는 또 기후 위기 측면에서 바람직한가 하는 한번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 네. 좀 교회 전반적으로 이런 그 예배당을 운영하는 방식에 대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질문해 주신 것에 답이 다 들어있는 것 같고요. 네. 성경 이야기대로 하면 예, 크고 화려한 곳에 이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해왔는데, 뭐 얼마 전에 성탄절이 이제 지나가서 지금 이제 주연절기를 지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았던 곳이 헤로데 궁전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높은 곳이죠. 뭐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어떻게 보면 환경적으로, 생태적으로 보면 아주 지구 환경에 부담이 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자연과 한 몸이 되어 있는 베들레헴 마국간 말구유에 찾아오신 예수님인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사람들도 목자들이었고, 이제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낮고 낮은 곳에 위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이제 누렸던 겁니다. 이런 성경의 아주 몇 굵직굵한 이야기들을 보면 결국 예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크고 화려한 곳에 하나님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 크고 화려한 건물이 과연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방해가 된다면 지구 환경에 부담이 되고 하나님의 몸인 지구를 망가뜨리는 일에 혹시 이 교회 건물이 일조하고 있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좀 다시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정도로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회 전체가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식이나 그 노력이 부족한 거는 그렇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네. 속에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재활용을 잘하는 또 교회들도 있고요. 그런 교회를 통칭해서 우리가 녹색교회라고 정해서 음. 시상하지 않습니까? 네, 좀 맞습니다. 잘하고 있는 교회 사례도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지난 15년 전부터 이제 녹색교회 사업을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창조질서 보존을 잘하고 있는 교회들을 발굴하고 시상 이제 하는 사업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까지 전국에 130여 교회가 이제 녹색교회로 선정되어서 예. 함께 동역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는 교회라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교회로 한 두세 개 교회만 말씀드리면 뭐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녹색 교회죠. 청파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네. 네. 청파교회를 특별히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청파교회에서 함께 시작한 몽골 은총의 숲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속에 가장 삶의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제3세계입니다. 제3세계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집중한 곳은 몽골이었고,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청파교회가 탄소원금 뭐 이런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을 모아서 몽골에 나무를 심기 시작한 사업이 현재 15년째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일이 아주 잘 또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셔서 현재 약 3만여 평의 아주 몽골에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바꾸는 것 포함 플러스 전 지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관점을 새롭게 제시한 교회가 이제 청파교회이고요. 또 하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교회는 이제 저희 작년에 선정된 교회인데요. 이제 경동교회라고요. 예. 이 경동교회는 경동교회 예배당 위층에 태양광 발전소를 햇빛 발전소를 올리려고 계획하고 펀딩까지 다 했다가 건물 구조상 이제 그 태양광을 설치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이제 진단을 받고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고민하다가 전남 무안에 있는 이제 작은 시골교회라면 시골교회와 매칭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태양광 발전소를 못 지으면 이웃 교회에 특별히 농촌 교회에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준다라고 이제 결정해서 작년에 이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광 발전소를 우리 교회에 짓기도 하지만 남의 교회에 이웃 교회에 지어주는 교회도 있고요. 한 교회 더 소개드리자면 역시 작년에 이제 선정된 교회인데 좀 특별해서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대학교회라면 대학교회 중에 1호 녹색교회인데요. 이화여자대학교회가 작년에 이제 녹색교회로 선정되었습니다. 대학교회 특성상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 이화여자대학교회에 다니는 성도분들께서는 아주 높은 생태 감수성을 가지고 계시고요. 교인분들이 알아서 먼저 이런 녹색교회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매주 아주 많은 양의 일회용 쓰레기가 나왔던 것을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 교인분들이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회의하고 실천해서 이런 일회용 쓰레기를 줄여 나갔고요. 그리고 이런 교계의 생태환경 선교를 감당하는 여러 단체들에게 이런 재정적 후원도 아주 잘 해주시는 교회입니다. 네. 예. 교회가 처해 있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할 텐데, 네. 아까 이제 경동교회였죠? 네. 태양광 발전소를 짓기 위해서, 햇빛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헌금을 모았는데 네. 지을 수 없었다라고 하셨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 또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교회를 돕는다든가 네. 뭐 구체적 방식들을 찾아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들도 삶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2025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독교 환경 운동연대는 해마다 이맘때 되면은 이제 지구 환경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올해도 52주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죠. 네, 내용을 맞습니다.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에서 하는 대표적인 캠페인인데요. 매주 한 가지 주제씩 이제 지구를 살리는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52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 그리고 교회력의 변화에 맞춰서 다양한 주제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제시하고 있고 뭐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이제 저희 겨울이라면 1월 달에는 겨울 숲길을 걸어봅시다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겨울 숲이 어떻게 보면 아주 황량해 보이지만 겨울 숲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자연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생명들이 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잘 하나님과 함께 저는 잠들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잠들어 있는 생명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겨울 숲길을 가면 그런 생태적 감수성, 이제 녹색 감수성이 좀 이렇게 깨워질 수 있는 거고요. 뭐 6월 달에는 저희 한국교회가 함께 성수하는 이제 환경주의를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환경주의를 성수합시다. 뭐 이제 이런 주제가 있고요. 이어서 7월 달에는 이제 여름 휴가를 다들 계획하실 텐데 이번 여름 휴가는 지구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는 최소화하는 뭐 생태적 여행을 계획합시다. 뭐 이런 주제도 있고요.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지금 기장교단만 아마 공식화해서 성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세계교회는 9월부터 시작해서 한 5주 동안을 창조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창조절기 동안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찬양합시다. 뭐 이런 주제도 있고요.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그런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를 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합시다. 뭐 이런 주제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 네. 52주 실천 캠페인 중에서 지금 소개해 주신 내용들은 뭐 생활 속에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마음속에 다짐하는 내용들을 좀 소개해 주셨는데 네. 제가 좀 그 52주 내용을 보니까 네. 주목되는 게 환경 독서라고 있어요. 책을 읽는 것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거죠?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 취미 생활과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아주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탄소를 많이 발생하죠. 예. 환경 독서야말로 가장 탄소를 적게 발생하면서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동기를 만들 수 있는 생태 감수성을 막 깨울 수 있는 아주 적극적인 환경 살리기 저는 실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옷장 비우기도 있어요? 네, 옷장 비우기도 있습니다. 옷장 비우기는 뭐 간단히 청바지 한 벌 만드는데 물이 50리터 정도 사용됩니다. 청바지 한 벌에 물 50리터요? 예. 그러니 지금 지구상에서 물 오염도라면 물 오염을 시키는 그 산업 분야를 봤을 때 의류가 2위입니다. 옷 만드는데 아주 엄청난 그 환경이 오염되고 이제 에너지가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옷장 열어보시면 뭐 저도 가끔 이제 옷장 열어보면서 옷이 자꾸 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하는데 과소비라면 과소비, 요즘에 뭐 과시소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이제 않은 옷들이 많이 옷장에 들어 있는 거죠. 그 옷들을 과감히 이웃과 함께 나누는 쉐어하는 일이 이제 옷장 비우기입니다. 그리고 예. 이제 하나 더 나가서 과시소비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며 이제 옷장 비우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식생활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던데요. 육식을 줄이자라고 제안하는데 네. 이것은 기후 위기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네. 고기를 먹기 위해서 아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만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셔서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브라질 아마존에서는 소고기를 더 저렴하게 얻기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이 아마존 숲을 불태우고 거기에서 소를 키워서 나오는 소고기로 패티를 만드는 거죠. 대부분의 육식이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고 그리고 공장식 축산으로 인해 동물들의 생명권, 동물 복지 같은 것들은 후순위로 밀려갑니다. 그러면 이 육식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소비자들의 노력이야말로 탄소를 줄이고 그 지구 환경을 망가뜨려서 자본의 이익을 많이 얻어가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경고를 줄 수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이 밖에 52주 실천 캠페인 내용이 다양한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있죠? 네, 저 홈페이지에서 52주 내용을 다 예, 궁금하신 살펴보시고 분들은 다운받을 수 있으십니다. 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과거에는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대부분 소비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들이 강한 것 같아요. 네. 무한정 소유하는 것, 뭐 소비하는 음. 것, 이것이 경제적 측면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있는데 이게 바람직한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읽었던 칼럼이 하나 이제 기억나는데요. 지구를 망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자본주의다라는 이제 칼럼 제목이었습니다. 그러니 인간이 하는 그 행동을 유발하는 동기라면 그 동기가 이제 자본이고 자본의 무한장식이라면 그 자본에 이 잠식된 인간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 구조 안에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이 큰 시스템이라면 이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라고 이제 필자가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정말 돌아봐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역시 또 이제 짧은 글을 하나 그냥 썼던 건데 자본이라면 자본보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힘이 세시다라고 이제 뭐 글을 하나 썼는데요. 예. 그 자본주의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뭐 자본주의의 세례를 다 받았고, 근데 그 자본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가장 선한 어떻게 보면 제도인가? 라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본은 무한 소비를 통해서 계속 이제 이 지구 생태계를 망가뜨려 가는데 결국 이 무한 증식이라는 것을 멈춰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회복될 수 있는 이제 회복 탄력성을 지킬 수 있는 것인데 지금 같은 그 소비가 미덕인 자본주의에서는 그 일은 참 요원한 일인 거죠. 그러면 자본주의를 반대한다라기보다는 자본주의를 넘어선 자본주의 바깥의 탈자본주의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과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고요. 단순 소박 절제라고만 늘 많이 표현하죠.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뭐 이렇게 잘 표현을 못하지만 주위에 하면 이제 그 일이 되겠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자본보다 힘이 세시고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성령의 열매 8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절제입니다. 절제. 예. 네. 그러면 저는 이 절제의 은사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본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세계, 생태 환경, 모든 생명이 재숨을 쉬는 세상 만드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자본주의가 완벽하다는 생각은 하지 말아야겠군요.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폐해들, 또 네. 거기서 고통받는 약자들, 또 지구 환경,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한다. 이런 지적의 말씀입니다. 정리를 잘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는 이제 교회들 각자 다 노력하고 있어요. 네. 개개인들도 노력을 하고요. 근데 교단의 정책적인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교단에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50 탄소중립 한국교회 선언을 함께 해 주신 우리 교단 이제 책임자분들께 일단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선언한 걸 구체적으로 각 교단의 정책을 통해서 이제 풀어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교단의 여러 선교 정책 분야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사업에 일단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이 환경 생태 선교를 바탕에 깔아주시고 각 교단의 선교 사업과 방향을 결정하실 때 1순위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회복하는 일, 이 생태환경 선교를 각 교단의 첫 번째 선교의 과제로 정해 주셨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국 교회가 새로워지고 건강해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예. 네. 끝으로요.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이익, 내가 이익을 얻는 것 추구할 수밖에 없나 봐요. 그런데 이게 개인뿐 아니라 이제 국가적으로도 자기 나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서가 전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들어요. 국제 질서를 주도하는 미국도 이 기후 위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가 좀 보이고 있고요. 세계 모든 나라가 이 기후 위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아도 부족할 텐데 이게 역행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어떻게 될 거로 보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정말 어려운 문제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파리 기후 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5년도에 파리 기후 협약에서 지구 온도 평균 상승을 1.5도로 막아야 된다. 그래야 인간이 이 지구에 생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언하고 다른 많은 나라들이 동참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했었죠. 그래서 사실 지난 10여 년 동안 정말 작은 걸음을 떼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파리 기후 협약에서 또 탈퇴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을 보며 사실 저도 엊그제 그 뉴스를 접하고 좀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5도 온도 상승까지 4년 6개월 정도의 시간,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지구 온도 상승이라면, 기후 위기라면 2100년도에는 지구상에 인류는 살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답을 빨리 찾아야 될 때입니다. 기후 문제는 내 문제, 우리나라 문제뿐 아니라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요.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예전에 인간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죠. 그래서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은 다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은 지구별을 노아의 방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자는 화성으로 가면 된다, 어디로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정말 아름답고 함께 배려하고 미래를 후손들을 생각하는 이제 나누어 쓰는 지구별을 생각한다면 이 지구상에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 그리고 세계교회가 할 일은 이 기후위기 문제가 전 지구상에
전 지구적인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이 지구별을 망가뜨리는 그 어떠한 주의와 정책 같은 것들을 바꾸어내는 데까지 나아가서 이 지구별을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의 방주로 만드는 일이 우리 세계 교회 교인들이라면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숙제이지 않을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국 교회가 침체를 겪으면서 새로운 부흥으로 가야 된다 구호들이 많은데 아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오네요. 환경을 살리는 것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네. 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또 우리 공동체 속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